야곱 일가가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일가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47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일가가 족속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과거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노아 홍수를 알고 있고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삼켜졌죠. 그래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많은 말씀들은 전부 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새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했던 조건이 뭐예요? 낯선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였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성취까지는 이제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데, 홍수 이후에 이 첫 열매 같은 진술이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 첫 선언인데, 이 약속이 성취된 이 첫 진술 덕분에 우리들은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약속에 대한 기억, 약속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죠. 그래서 약속이 있고 약속을 기억하고 기억이 약속을 소망하게 하고 끝내는 소망이 성취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나누면 약속의 기억과 소망의 성취라고 하는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안에는 약속에 대한 기억이 소망의 성취로 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꽉 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기억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꽉 차 있죠. 그 현실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 약속을 받은 자들, 우리 안에 어떤 안일함이 있는지, 어떤 교활함과 어떤 연약함과 넘어짐이 충만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을 보면 약속을 멸시하는 자손들이 훨씬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 땅 구석구석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놀랍죠. 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중이죠. 온 세계를 볼 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는 결국은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합니다. 공동체에도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미래를 다소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니까. 약속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한 일가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동시에 그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인인 야곱의 시대는 마감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28절, 47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개인은 떠나고 그 이름을 받은 공동체는 번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야곱 속에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야곱 편을 들어서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붙들었던 나는 사라지고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은 남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내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은 강조하려고 하는 분투가 아주 강력해요. 아주 그리고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의 그 여러 진술에. 이제 우리 중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될 그 마지막 시간을 느끼고 있는 야곱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유언이라는 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상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야곱의 유언을 보면 보통 자손들의 미래를 막연하게 낙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상적인 유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자, 자기에게 와서 무언가가 자기에게 왔어요. 그 약속인데, 나에게로 와서 내 안으로 파고들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고,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는 그 약속. 나에게로 와서 내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그 미래를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 놓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그 모습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내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결과고, 부르심에는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로 와서 내 안으로 파고들어 그것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고, 미래를 소망함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한번 넣어보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야곱은 그 약속의 종착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자손과 땅인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그 땅, 약속의 땅이 나의 종착지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미 4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약속은 뭐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헤브론에 있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셉에게 목숨 걸고 맹세하게 할 만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상대방의 허벅지에 넣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관심은 단지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 내가 조상 곁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효심을 뛰어넘어 그 땅에 있는 거, 약속의 땅에 그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땅을 약속하신 그 땅 약속에 대한 믿음의 대답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매했죠. 그건 일종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계약금이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에 자기도 그 땅에 묻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아주 믿음의 의지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맹세하고 있는 요셉에게 야곱은 여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31절에 되어 있지만
31절 읽을까?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실은 경배했다는 말보다는 몸을 구부렸다라는 뜻인데, 사실 몸을 구부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맹세해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요셉에 대한 감사고, 그 감사하여 이제 됐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근데 어쨌거나, 야곱은 일생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며칠이 지났을 수 있겠는데, 이제 야곱이 노환으로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구체적으로 느낄 때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 중대한 시간에 야곱은 요셉을 누워서 맞지 못해요. 이제 일어나죠. 힘들게 일어나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요셉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일찍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찍이 나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이 야곱의 고백은 상당히 의미 깊은 고백이고, 야곱은 평생 어려운 고비마다, 힘든 시간마다, 애매한 시간대마다 이때의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을 등지고 도망치던 때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을 등지고 주랭랑치던 바로 그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의 추적자 하나님이 아니셨고 구원의 추적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남은 결과가 뭐예요?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복에 대한 약속이 남았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걸 헤아릴수록, 생각할수록 이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기한 거죠.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말이 안 되고 이상한데 내 현실인. 그게 우리가 가는 길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안 믿어지는데 내 현실이 되어 있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여러분, 가족을 속이고 도망치는 거는요, 지금도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곧 생명의 조건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을 속이고 등지고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존재 기반의 상실이죠. 그런데 깊은 죄책과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히려 복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죠. 진짜 은혜. 여러분, 야곱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그 신비의 시간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많죠. 아마 거의 그랬겠죠. 은혜죠. 이제 그게 나를 살게 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더 아주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팀 켈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천국과 지옥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내 형제가 5이나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보내서 좀 그들에게 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경고해가지고 좀 이렇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옥의 두려움에 의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만 창조되죠. 변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자,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약속이 임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약속이 나에게 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느 때마다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기억이 약속이 완성될 것을 희망하게 해요. 그 희망의 힘이 오늘을 살게 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변화가 내 안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가요, 요즘에 좀 철이 들려고 하는지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아내와 교회예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 아내, 어떻게 이 자매는 나한테 시집 와서 33년을 살았을까? 아, 참 지겹다. 이게 아니고 참 고맙다 이거예요. 참 어떻게 나에게 와서 33년을 견뎠지? 특별히 우리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미도팝 백화점 앞에서 저랑 약속 장소가 어긋나서 저는 성북역에서 제 아내는 미도팝 백화점 앞에서 3시간을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동생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기고 나에게 시집 온 그 33년의 세월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진짜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1학년이었을 때 사실은 입학하자마자 제 자신에게, 학교에게,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게 다 엄청나게 깊고 무겁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퇴하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정말인가?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 문화, 교회 문화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한 후배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나 아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혹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용기를 찾아갔는데, 만난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개척하세요. 신대원 1학년 30대 초반 학생에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제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이게 진짜로, 제가 그게 진실로 하나님 저를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개척이니 뭐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 이런 말은요, 진짜 뻥처럼 들렸어요. 다 뻥이로 들렸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를 전제한 그 말. 개척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걸 전제할 때만 할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저에게는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아주 작은 성취들이 있었고, 약속에 대한 의지적인 기억들이 많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대다수에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만들었던 그 약속이 요셉 안에도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요셉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되 그 정착이 이미 떠날 준비를 하는 정착이죠. 400년 후에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정착하되 그 정착이 이미 떠날 준비가 포함된 정착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요셉에게 흘러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요, 중대한 포기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그 거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포기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은 바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막 복잡하고 힘든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신 그분. 그 부르심이 뭐라고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이 부분이 약속하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겠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약속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에서도 실제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그 약속은 이미 겨자씨와 누룩처럼 자라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되죠. 여러분, 야곱은 그 약속을 계승할 장자를 고민했는데 그 장자로 요셉을 지명해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몫은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2배로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은, 너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청해요.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함으로 요셉의 몫을 2배로 늘리려고 하죠. 동시에 라헬을 언급해요. 요셉이 갑자기 뜬금없이 라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적어도 야곱은 자기가 속아서 결혼한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을 장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첫사랑이자 자기의 조강지처, 실제적 조강지처였던 라헬의 맏아들 요셉을 처음부터 장자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아들들을 더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요셉 더 주세요 라는 의미로 아들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라헬의 절규를 지금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함으로 라헬의 아들을 둘에서 넷으로 늘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선택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편애나 굴곡진 사랑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예언,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절대로 순수하기 어려워요. 네, 나는 진짜 순수하게 말하는 거거든? 그게 순수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순수할 수 없어요. 막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는 맹세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를 볼 때 내가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헌신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게 감추어진 자기 만족과 자기 의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지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고 그 두 지파는 자주 요셉 지파라고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방금 자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해놓고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만큼이나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이진 않았지만 당연히 좀 다행히 만질 수는 있었고 입맞출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아들이 낳은 손주들까지 보게 되는 기쁨. 여러분, 아직 그 손주가 없는 여러 형님들께는 정말 사죄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은.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진심으로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런데 그조차 야곱의 감격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그림을 지나치게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것 역시 지나가는 그림자죠. 이 그림이 지금 야곱의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국은 확인하게 될 진정한 회복의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요셉은요, 이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려는 듯 땅에 엎드려 아버지한테 절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봉헌하려는 듯이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께 이렇게 밀어내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큰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편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편으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바꾸죠. 손을 교차시켜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만지려고 합니다. 읽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고대 전통에서 왼손은 오른손보다 우월하고 장남은 차남보다 우월해요. 따라서 요셉은 그 장면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내가 치매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맨정신으로 이러는 거다라고 이제 자기를 설명하죠.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흥미롭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시력을 잃고 아들에게 속아서 둘째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도 똑같이 시력을 잃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둘째에게 축복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엉뚱한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시력을 잃었어도 분명코 어떤 뚜렷한 영적 확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한 셈이에요? 크게 보면 르우벤 대신 요셉을 선택했고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선택함으로 소위 서열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대신에 요셉을 장자로 그리고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는 이런 서열 파괴를 통해서 장자와 오른손을 우월하게 여기는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셈이죠.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인식되는 이 질서, 이건 역차별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한 셈이죠. 그가 그렇게 의도했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알고 있었을 한도 내에서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맏아들 이스마엘보다 둘째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두고 둘째인 야곱 자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보니까 장자 루벤 대신 요셉을 장남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따라서 지금 야곱은 장남이 아닌 자를 장남으로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보다 가까운 순종이 되겠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론과 모세가 동생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형제들, 다윗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서열 파괴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남들이여 좌절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약속의 궁극적 성취자요 진정한 장남이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장남이셨어요. 그래서 다 장남들은 완전히 다 위로받아요. 예수님이 장남이셨어요. 저는 차남입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핵심?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붙든 깊이와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상대적으로 더 빈약한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주도하시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 되죠. 그래서 북 10지파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고 더 거대하고 더 영향력 있는 지파가 돼요. 물론 여러분, 축복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축복의 여부가 주도성이 있느냐, 거대해졌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과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요, 주도성과 거대성과 영향력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또 망가뜨렸는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셨잖아요. 그건 주도성과 거대성과 영향력을 추구한 자들의 파괴적 역사가 열왕기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들은 그 싸움, 그 유치하고 쪼잔하고 저급한 전쟁터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 전쟁은 무한 반복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주도권을 쥐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옳다 여겨짐을 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 못 견디겠고, 내 자존심이 이 상대방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쪼잔한 또 파괴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월한 장자보다 열등한 차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야곱의 행동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적으로 더 연약하여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자,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더 돋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무한히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 무한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힘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좌절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됐을 때도 사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그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자를 놓고 차자를 장자로 선택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이 약속의 거대한 물줄기 안에 이 두 아이가 끝내 잘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보다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이 역사의 물줄기, 약속에 의해서 흐르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야곱의 하나님, 곧 약속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원했어요. 특히 야곱은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강조해서 확증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껏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수식어를 찾아보세요. 야곱에게는 거의 무한대였죠.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수식어가 무진장 많았죠. 그건 전부 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의 요약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의 요약이지 책상머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하나님은 딱 두 개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15절 16절이에요. 이거 읽고 정리할게요. 48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를 기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곧 구원자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건지셨다는 말이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나로서는 완전히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대신 갚아주거나 대신 해결해주는 행위. 여기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가알이에요. 가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죠. 야곱은. 아버지의 시선은 늘 형 에서에게 가 있었어요. 형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빛과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자라면서 형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무한 신뢰,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무한 의심. 그게 야곱이 자라날 때 아버지를 경험을 못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못 받았어요. 그걸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후의 삶은 형으로부터 위협받고 삼촌으로부터 위협받고 세겜에서의 그 치명적인 위협을 당했던 그 야곱을 건져주신 곧 가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이제 전부다, 이게 내 재산 전부다, 이걸 마지막 순간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앞에서 뭔가를 쉬지 않고 행하신 하나님이었죠. 그걸 지금 그게 그분이 가알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뭔가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내 앞에서 끝없이 쉼 없이 뭔가를 행해 오신 그 하나님, 그 가알의 하나님.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야곱은 손주들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한 게 아니라 가알의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약속의 자손들을 온 땅에 번성케 하실 그 가알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의식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들은 의식이 돼요. 어느새. 뭐예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소위 대신 갚아주시는 가알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손들이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당부했던 이 야곱은 이제 땅에 대한 당부로 요셉에 대한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21절 읽고 마칩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후손들이 이제 막 애굽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자손들에게 그것이 애굽과의 작별을 위한 정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죠.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정착이죠. 작별을 향한 정착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애굽을 어떻게 떠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애굽에 어떻게 정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에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착이어야만 하는 게 중요하죠. 약속은 기억을 통해 소망을 재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만큼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소망도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억이 중요해요. 이제 새 이스라엘, 우리 모두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데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곧 완성하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오늘을 사는 소망으로 삼아 그 자리까지 날마다 가는 자로 부름받은 거죠.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감으로 결국은 오늘의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르지 않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날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주는 소망으로 오늘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